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쳤던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고생하게 되죠.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를 기다린 것은 자기를 향한 형 에서의 분노였습니다. 야곱은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으로 또 비겁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기의 계략대로 실행했을 때, 그리고 그 자기 꾀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야곱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생 그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머리를 믿고 사기꾼 야곱으로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속이는 자라는 그 야곱의 이름처럼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 다 앞에 내보내고 맨 뒤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씨름을 걸지요. 둘은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하지만 승부를 내지 못합니다. 이 씨름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힘과 내 머리를 의지하겠다고 고집하는 야곱과 그것을 꺾고 오직 너는 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과의 한판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의 고집을 꺾지 못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고관절을 꺾어버리죠. 부러뜨려 버립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복을 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잊고 도망칠 때 내가 너에게 찾아와 싸움을 걸겠다. 너는 나에게서 삶의 답을 얻고 나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관절이 부러진 야곱은 이제 하나님 밖에는 더 이상 믿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에서에게로 나아가지요. 그 모습을 본 에서의 분노가 눈이 녹듯이 사라지고 두 형제는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지만 야곱의 성품은 곧바로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시로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다시 그는 형을 속이지요. 같이 가자는 에서의 호의를 야곱은 거절합니다. 가족들과 양떼를 핑계로 삼아서 거절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가족에게 호의를 붙여주겠다, 경호원을 붙여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도 야곱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형님 먼저 세일로 가시면 제가 천천히 뒤따라 형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말하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세겜 성읍 근처에 숫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 정착해 버립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나러 가지 않은 것까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스럽고 아직은 화해는 했다고 해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화해는 했어도 불편한 동행에 대한 두려움과 어색함이 야곱의 마음에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숫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향을 떠나 도망치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원의 내용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28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앞으로 몇 장 넘기셔서요. (28장)
21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이렇게 서원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둘째는 제가 돌베개를 베고 잤던 이곳이 성소가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정말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야곱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3장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기 숫곳은 세겜 성읍 근처였습니다. 히위 족속의 본거지였습니다. 야곱은 히위 족속의 추장에게서 자기가 장막을 친 땅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고 정착하지요. 그리고 33장 20절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서가 달려오는 엄청난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변화되었을까요? 야곱은 여전히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산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베델보다 번화한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세겜 성읍 근처 숫곳에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고 그러면서 타협적인 방식으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베델은 아니지만 아무튼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면 어떠냐,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뭔가 신앙이 있고 굉장히 신앙 고백적인, 위대한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로 들리죠. 그런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겠지요. 제단을 쌓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좋게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여러분, 20년 전에 베델에서 그가 했던 서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서원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서원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서원한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야곱은 서원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야곱이 서원을 까먹을 리가 없죠. 첫 번째 서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거를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다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약속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약속,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죠. 그런데 두 번째 서원과 세 번째 서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부릅니다. 제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굳이 저 척박한 베델에는 안 가도 되겠죠. 여기 내가 정착하고 11조는 은근슬쩍 넘어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서원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서원을 서원대로 지키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지키는 것이죠. 형에서와 화해를 하고 야곱은 이제 자기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귀찮은 문제들이 다 없어졌어요. 해결되었어요. 하나님 복 주셔서 소유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앞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좋을 대로 세겜 땅에 정착을 합니다. 타협적인 제단을 쌓고 타협적인 예배를 드리며 타협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타협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똑같은 성격의 일화가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질책하자 나중에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라고 변명하죠. 그때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울 왕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 일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때우거나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 괜찮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순종은 없는데 예배하는 생활이 계속될 때 진정한 자신을 상실하게 됩니다. 삶과 신앙은 이중적으로 변하고 교회 안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서의 내가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야곱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야곱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 땅에 잘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10년쯤 살았을 때 야곱의 가정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딸 디나가 원주민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침묵만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죠. 그때 원주민 추장이 우리가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둘이를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잔인한 계략을 세우죠. 히위 족속의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통혼하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할례 의식을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는 도구, 그 일의 도구로 삼고 그것을 계략 삼아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아파하고 있는 틈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쳐들어가서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그 뒤를 따라가서 그 성읍을 다 노략질하게 되죠. 성경을 보시면요, 그때까지도 야곱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아들들이 그렇게 잔혹한 복수를 실행하고 돌아왔을 때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3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아들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30절 보시면요, 여기에 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나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자식이 당한 고통이나 가문이, 자녀들이 저지른 참혹한 죄악보다 오직 내가 화를 입고 내가 죽게 된 것만을 걱정하고 있는 이기적인, 철저히 이기적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야곱에 대해서 아들들이 분노하며 소리치죠.
아니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그 비극적인 사건 하나로 인해서 소망이 끊어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35장 1절입니다. 여러분 35장 1절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1절이 하나님이로 시작하죠. 하지만 원어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비극적인 사건과 피비린내 나는 그 죄악 속에 야곱의 가정이 박살이 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야곱이 소원을 이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벌을 받은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선택을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지 왜 하나님은 이런 비극을 막아주지 않으시나? 라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자기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으로 당한 결과이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의 결과로 일어난 비극인데 하나님은 왜 이걸 막아주지 않으시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쏘아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그런 원망을 들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 원망이나 들으실 분이 결코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사야서에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가 긍휼을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자기의 죄된 선택의 결과인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셔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사람의 선한 행위로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과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셔서 죄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죄악과 불행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야곱이 그 비극적인 상황과 그 자녀들의 가문의 끔찍한 죄악 속에서 멸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그 상황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 라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은 사람이 내리는 악한 선택, 그 선택에 하나님 때리시고 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악한 행동조차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그 전능함과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서 축복을 가로챘을 때 야곱은 곧바로 축복이 자기에게 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20년 만에 무사히 고향 땅을 밟았을 때 야곱은 이제야말로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좋은 세겜 땅을 선택했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야곱의 가족은 박살이 났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으로, 자녀들의 죄악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위기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또다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세상을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해드리면 복 주고 기분이 언짢으시면 벌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곤경과 아픔과 시련과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어떤 모양이든지 역사하셔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3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간다는 것은 영적인 추락 상태에서 회복되라라는 명령이지요. 세 번째, 제단을 쌓아라. 무슨 뜻인가요? 예배하라. 너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일어나 영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나와의 교제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델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어제 교회 청소를 마치고 이제 주일 준비를 다 마치고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의자를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장의자를 새로운 의자로 교체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장의자에는 성도들의 눈물 자국들이 배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늘 앉아서 기도하던 자리, 무릎 꿇고 의자에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 내 흐르는 눈물이 그 장의자의 그 시트에 이렇게 배겨 있는 그 의자들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옛날 너가 나와 함께 했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참되고 진실되게 만났던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일어나 너의 베델로 올라가서 너의 환난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둘로 나누어진 세겜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회개함으로 박차고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자리로 너는 들어가라, 너의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최근 몇 달간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리를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의 성령 충만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 기도를 바꿔서 나 한 사람으로는 안 되겠고 성령 충만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로 5절의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것이 많은데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봤고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이에 모든 가족들이 순종하죠. 그리고 베델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러 민족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시죠.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 가서 베델의 이름을 다시 불러요. 엘베델이라고 다시 부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뜻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이 말은 장소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강조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비로소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서 장소가 아닌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장소, 거기 있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것들, 인간적인 소소한 만족들, 여러분, 그런데 그거 보러 오셨나요? 여러분, 교회에 그거 보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 집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여러분에게 변해야 합니다. 엘베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9절에 있는 말씀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가 이미 10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의미심장한 표현 아닙니까? 창세기 28장부터 시작된 야곱의 도피와 방황이 바로 이 9절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부를 때 너가 드디어 나에게 돌아왔구나, 이 땅에 돌아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방황과 그 이민 생활이 그곳에서 비로소 그때에 종결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베델을 찾아 그 은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경험,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때의 그 경험, 그 마음의 고향,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그 마음의 소원이 강하게 살아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들이 10절로 쭉 이어져 있는데 잘 보시면요, 전혀 새로운 복들이 아니에요. 이전에 야곱에게 하셨던, 그리고 이전에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전혀 새로운 복이 아니죠. 야복강에서 이미 10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야곱은 1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에서와 화해할 수 있는 극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다시 야곱으로 변해서 1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베델이 아니라 숫곳에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으며 타협하는 신앙과 타협하는 예배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형편없는 놈으로 취급하고 이놈 안 되겠고 내가 다른 놈 세워가지고 이스라엘로 만들어야겠다가 아니라 그 야곱을 다시 건져내셔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가 이스라엘인 것은 변함이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돌아온 탕자의 그 이야기의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1절과 12절도 그렇습니다. 11절과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해서 자기 가족 전체가 파탄나고 멸절당한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의 그 위기, 너의 가문이 씨도 다 말라버릴 것 같은 그 위기 앞에서 나는 너를 바꿔버릴 것이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생육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지금 히위 족속들이 공격해오지 않겠습니까? 야곱 가족에게 복수하려고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가 행한 악과 그로 인한 결과를 나는 선한 것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너에게서 민족이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전혀 새로운 약속이 아닌 것이죠. 그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야복나루에서 너와 씨름하면서 이제 너는 나를 상대하고 나에게서 해답을 얻고 나에게서 답을 찾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너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찾아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도저히 나의 신앙이 옛날처럼 불일 듯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회복은 다시 복음의 본질 앞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담당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그 복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과 함께 마음에 받으셔야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심령에 부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평생에 복받기를 인정하고 복받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 전체를 볼 때 야곱을 진정으로 위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복을 빌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엄마 리브가 한 사람 정도가 유일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일생에서 그런 그와 끝까지 함께하면서 위해주고 복을 주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남 르우벤도 배신했고요, 라헬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속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가장 힘들 때 신실하게 너와 함께했던 존재가 누구냐? 나다. 너에게 늘 버림받지만 그럼에도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환난 날에 너를 만나 주었던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회개함과 순종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고 성령으로 충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